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록이 있다. 저자 김정우입니다. 잠재식은 어떤 권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 잠재의식의 세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세계를 일반적으로 하나로 보는 것이 많은데 정신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을 일으키는 세계와 의식을 일으키기 전의 세계를 그 무의식 세계와 또 잠재 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지요. 의식은 우리가 삼다 우주 만상에 벌어져 있는 이 모든 그 물질을 보고 우리 의식을 일으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일상생활하는 것이 모든 의식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이 의식은 어디서 바탕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그 무의식 세계, 그 잠재의식 속에, 즉 속에서 그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세계가 무의식 세계인데, 그 잠재 능력의 세계인데,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세계의 힘보다도 무한한 가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 세계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 하면은 그 결과를 어디서 주느냐? 그 무의식 세계, 그 즉 잠재 능력이 활동해서 그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의식 세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식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의식의 상상을 넣고 명상을 넣고 확실한 개념을 넣고 형체를 그리 넣고 이러잖아요. 그 그리 넣은 것은 무의식 세계를 맡겨서 그 무의식 세계, 그 우리 의식 세계 위에 있고 무의식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래에 넣어서 무의식에 넣어서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게 의식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세계, 그 의식의 세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의식 세계는 다만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을 하고 느끼지만은 그 완성시킬 수 있는 그 힘, 권능, 그 파워, 그 에너지는 그 무의식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컵을 들잖아요. 이렇게 들면 이런 든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는 그 힘, 그죠? 그 권능은 무의식 세계의 힘입니다. 우리 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물론 우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힘이 탄력이 생기죠. 그 생기는 그 힘, 그죠? 이렇게 드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힘이 없다 그러면 손은 이렇게 들지만은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거 턱 떨어지잖아요. 그 힘이 바로 우리 무의식 세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연구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도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서 그것을 주로 정신세계를 깨우치잖아요. 신앙으로서.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그 무의식 세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는 그 만물의 영장의 그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
무의식 세계,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 공간 세계를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는 이것만이 정치하는 거죠. 권력에 투쟁하고 돈을 버리고 두 가지잖아요. 권력과 돈, 경제잖아요. 그죠? 권력을 진 사람과 또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공평하잖아요. 왜 그러면 권력과 돈을 한 개 다 지어 본들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이라고 느낄 따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황금을 가졌다 해서 자기가 잠깐 소유했다가 자기가 떠나면 놔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려면은 즉 이 육신의 세계보다는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정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하겠지요. 왜? 정신 세계에서 삶은 영원하니까 불생불멸이니까 우리의 육신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저 정신은 마음이요, 의식이요, 영혼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세계에서 그 무의식 세계, 그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 세계 또 갈라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삶이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에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의식 세계에서 일으키는 우리 현실적인 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몸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무의식 절대적인 권능의 세계. 선각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나네. 부처가 나다 이렇게 심적 불이고 불특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아니야. 부처가 어디 네 안에 있노?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안에 있노?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 육신 속에는 없습니다. 육신 속에는 그 정신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처의 세계는 하늘 세계가 없지요. 육신을 떠나는 세계, 의식을 떠나는 세계, 그 무의식 속에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건 전부 거짓.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진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다 언젠가는 다 놔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몸을 살아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영원한 줄 생각, 착각도 하지요. 착각해도 괜찮습니다. 착각서도 살아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번 자기 마음을 깨쳐보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생활이고 극락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몸이 육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착각인 거예요.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영혼세계를 이야기해요. 영혼세계는요. 어떠한 것이든지 붙이면 되죠. 왜? 육신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생긴 모습. 그래서 영혼세계는 어떠한 나만을 붙이면 된다. 그렇지만 그 영혼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은 어떠한 말을 넣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넣을 때 좋은 말과 그죠? 행복한 생각과 모든 것이 그 환희와 기쁨, 영광과 축복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 세계에, 정신 세계에 그 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육신은 어땠습니까? 저절로 기쁜 거예요. 그래, 우리의 주인은 몸이 내 주인인 것 같아도 실질적인 주인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사물을 볼 때도 내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물건이 보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를 잘해야 되지요. 마음 씀씀이를 악하게 쓰고 마음 씀씀이를 나쁘게 쓰면 신과는 자꾸 멀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은 뭡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부처님 뭡니까? 우리 의식 세계를 모두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라든지 또한 잡념을 넣으면 볼 수가 없지요. 70평생, 80평생, 1000년을 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성직자라고 뭐 신분이 목사니 스님이니 그 종교 직업을 가지고 지리적인 면에서는 저 수도인이지만 현실의 이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는 종교인이 직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속에 종교가 있잖아요. 그 직업입니다. 종교인. 그러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것은 수도인이죠. 그런데 정신을 다루는 수도. 그리고 우리는 생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물질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의 거래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인 사업이 되더라도 물질적인 사업이고 이 종교는 정신 사업입니다. 마음 사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확장하는 사업이죠. 전달하는 사업. 그죠? 그래, 한편으로는 수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가다, 종교가다. 누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종교가가 있고 수많은 신앙인이 있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 미미하냐? 제밥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수도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다면 이런 세상이 되고 저렇다면 저런 세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택하게 해서 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민주주의를 택해서 하면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은 즉 창조주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영광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몸을 가졌지만은 이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축복을 받아야 되죠. 저주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남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고 내가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축복과 사랑과 그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어야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남한테 받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죠. 진리의 수도자가 지옥